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의 인생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식사 후에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월 우리가 대표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요. 함께 또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걷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걷는 그 보혈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또 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 우리를 참으로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애틋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주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임자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하시니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떨림을 선을 위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백주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아버지 나가서 살면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함교회가 은혜가 더하고 사랑이 더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하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놀랍게 찬양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함교회 식구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시며 각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더함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아버지 김규철 목사님 아버지 담임으로 오셨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귀하게 말씀 전해 주실 때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더욱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에 충성된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림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제3의 가능성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음답송으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격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격배해.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6절로 2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3의 가능성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궁금할 정도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란을 떠나서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섰지만 계속 전진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더 나아갔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여정을 풀고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으로 신실해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9절 이후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어디로 갔다고요?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다 라고 하셨으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할 텐데 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을까? 아마 아브라함이요, 세겜 땅에 도착하여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 땅이 좋았다면 옮겨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옮겨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거기 정착하고 살죠. 왜 옮겨가요? 더 살기 좋은 곳을 뭐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살기 좋은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날 때에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은 굉장히 좋은 땅일 것이다. 얼마나 좋은 땅이면 이 살기 좋은 하란을 떠나라고 하실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자리를 이미 다 잡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좋은 자리는 따라합니다.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에게는 아들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떤 지킬 만한,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여 내가 정복할 만한 군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생각만큼 세겜 땅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남쪽으로 움직여 가요. 왜냐하면 그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나일강 때문에 매우 비옥한 곳이라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그래서 남쪽으로 옮겨가던 중, 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이렇게 낼 수 있는 좋은 이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기근이 그 땅에 뭐였다는 거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임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그 땅이 안 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네, 기근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금 옮기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왕이면 물이 풍부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위기가 다가오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더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게 더 크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지금 당면한 내 현실의 문제는 너무 가깝게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누구나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큰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다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실수하거나 한 번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혹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기도도 못하고 말씀 생활도 못하고 성령의 어떤 근심하심을 내가 느끼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요, 두말할 것 없이 일단 살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급히 짐을 꾸려서 애굽으로 이사 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리고 세겜 땅에 이르기까지 그는요 멈추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9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땅에 실망했으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또 우리도 낙심하고 또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나나 따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따로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큰 시험을 당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도와는 너무도 다른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자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고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 이런 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전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과 복을, 자기의 생각에 복을 받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나 또한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야, 이건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 없네, 그러면서요 어느덧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을 때에 그에게는 커다란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큰 여정의 고통의 긴 여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에서의 어떤 축복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에 왔을 때에 그에게 닥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었어요. 그것도 심한 기근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전에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가나안으로 오는 것이 정말 맞나? 내가 잘한 것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잘못 온 건 아닌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그러한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다 부자가 될 것이고 어려움도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많은 어려움을 그리고 고초를 그들이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은 있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죠. 그들이 당하는 실패는 그냥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어려움은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기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기근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도 우리는 부여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 또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은 성도들에겐 은혜의 축복으로 여러분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그래서 내게 뭐라고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고난이.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들은 기도를 배우고요, 어려움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져요.
우리는 알죠.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져. 내 힘과 내 능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 인생살이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한 번도 안 아프고 잘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다 장을 키워서 알지만 애들이 아프지 않고 자란 아이가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아프고 자라요. 응? 근데 아이들이 좀 아프다고 막 호들갑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면 첫째 아이예요. 저도 그랬어요. 첫째 아이는 뭐 어떻게 할지 몰라. 뭐 조금만 아프면 막 병원에 막 달려가고 막. 얼마나 유난을 떨었는지 저희 어머니가 그랬더니 야, 너 너무 유난 떤다. 말하고. 근데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죠. 아이들은 아프면서 잘한다. 이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요, 좀 여유가 생겨요. 어지간히 아파도 그냥 당황하지 않죠. 그렇죠? 왜? 첫째 아이에서 다 경험했으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부쩍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아프고 나면 뒤집기를 배워요. 그렇죠? 또 한 번 아프고 나면 배밀을 하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또 한 번 아프고 나면 이제 뭐예요? 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배우고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난 성격들이 다듬어지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는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난이 나에게 축복임을 말할 수 있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문제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갇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근이라는 어려움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기도 대신 고민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바로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믿음의 결정이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고자 했던 어떠한 방편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고 피할 길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어쩌면 아브라함도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닥쳐오자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미숙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문제 앞에 그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의 삶의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안 그래요?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면 문제가 다 사라진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술 마시고 깨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피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애굽에 가까이 다가가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낯선 곳에서 누가 자기를 지켜줄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 뭐예요? 내 눈에 보기에도 너무 뭐예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아리따우신가요, 남자? 내 아내를 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너무 예쁜 거야. 야, 이거 혹시 애국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탐을 내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생긴 거죠. 얼마나 예쁜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막 염려될 정도로 걱정, 근심이 그의 가슴에 막 답답하게 만든 거죠. 문제를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이 닥쳐온 거예요.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요 또 그 어려움을 피해갈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단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고민한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 내 누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 당신 너무 아름다워. 근데 만약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이 사람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 같으니까 여보, 누가 당신과 나의 관계를 묻거든 누이라고 말해줘.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참 신나는 아이디어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최고의 문제 해결의 키였어요. 우리 여자성도 여러분한테 물어봐야지.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이렇게 제안해. 아니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목숨 살아보겠다고 나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이라고 강요해요. 한편으로 대고 서운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내가 믿고 살아가야 하나 이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른 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치졸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우리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어떤 처세술도 한계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아무런 답이 되지 못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요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자기가 염려했던 바로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아내 사라의 미모가 소문이 나고 바로 왕은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만 아내를 뭐합니까? 사리를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요. 아내 사리를 빼앗기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이지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보십시오.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왔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목숨 걸고 아내를 가서 뭐 할 거? 빼앗아 오든지 아니면 아내를 빼앗기고 그냥 혼자 살아남든지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능성에도 어느 것도 아브라함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되지 못해요. 목숨 걸고 아내를 지키는 것도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살아남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너무 난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거예요. 저도 만약 이런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살까요? 못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왜냐면 제 눈에도 제 아내가 아름다워거든요. 별로 호응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내가 더 아름답죠. 제 눈에는 아름답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두 개의 가능성 앞에서 잠 못 이루고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도 답이 아니고 저렇게 해도 해결될 수 없어서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다 아시죠? 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두 개의 가능성밖에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뭐합니까? 내어주는 거죠. 대신에 아브라함은요 바로에게 많은 선물을 받아요. 16절을 보니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약대를 맞습니다. 아유 그래서 부자가 돼서 좋아요? 우리 남성분들에게 물어봐야지. 아내 빼앗기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얻으니까 좋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부자 되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싶죠.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 되세요. 그 대신 주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 속이 얼마나 입술이 아팠을까? 얼마나 무기력해졌을까? 남편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이건 가장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한심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정말 이건 비극이죠. 그런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던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찾게 되어졌고 되찾게 되어졌고 애굽 땅에서 안전히 보장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바로 왕에게 받은 선물로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와우! 어떻게 이러? 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한 게 있어 없어요? 일도 없어요. 지한 씨가 말했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킬 것인가?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한 나라 애굽 그 당시에 최고잖아요.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애굽 나라. 근데 한 일개 그건 좀 한 사람이 이건 대도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아내를 그대로 빼앗기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두 개의 가능성 앞에서 밤새 고민했다니까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런데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에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혹시 기억했어도 염치가 없어서 따라서 염치가 없어서 자기가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께 도움 달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염치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염치 있게 굴어요 안 굴어요? 안 굴어요. 이게 자녀거든요. 이게 특권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한번 그때는 잘못했으면 이러다가 그러다가 또 괜찮다 엄마 좀 분위기 괜찮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가 요구할 거 다 요구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내가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먼저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문제 있을 때 그 자녀가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나 능력이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먼저 앞서서 해결해요 안 해요? 해결해요 안 해요? 안 해주세요? 해결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제3의 가능성이 되셔서 그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이 못했던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했던 제3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에 개입하셨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지 있지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 바로에게 나타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꿈에 나타나 너 한 번 더 죽어볼래? 바로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뭐 그 온몸을 아프게 했는지,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은요, 사례를 바로의 궁에서 데려온 그날 밤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바로 그 바로의 왕을 건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요, 자기에게 미친 그 재앙이 바로 사레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사레를 돌려보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그 사건이 되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제3의 가능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제3의 가능성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3의 가능성에 따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입체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죠. 편명적인 시각이 아니라 입체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요, 보면요, 우리가 내가 출발점, 목적 나와 있고 목적지가 있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인공위성이 있어요. 삼각기법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입체적인 시각. 믿음이란 입체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서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가정, 나와 직장, 나와 사업, 나와 너 모두가 평면적으로만 바라봐요. 그래서 문제 또한 해결하려고 할 때 평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사람들은 늘 문제를 평면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가정 문제도 자꾸 아내와 남편의 어떤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 문제도 평면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입체적으로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땀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들은 내가 집을 짓고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뭐 하신다네요? 세우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사람들은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으로 지켜주지 않으면요, 번 돈 다 어디에 갖다 줘요?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야.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 다 돈을 막 벌다 보니까 많이 벌었는데 몸에 병을 앓았어. 그래서 그 번 돈을 다 어디에 갖다 줘요? 병원에 갖다 주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이나 평면적인 시각에서 따라 입체적인 시각,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 중에 아랍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요, 여러 번 군대를 보냈지만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막히게 미리 매복하고 있다고요. 아랍 군대를 다 사로잡는 거죠. 계속 실패하니까 아람 나라 왕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신복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필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응?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이 계획을 어떻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알고 매고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첩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하는 모든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침상에서 하는 말도 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요, 군대를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에 보내서요,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을 해요. 수많은 아람 나라 군대가 그 도단성을 다 포위합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그 성을 완전히 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종이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쫓아서 내 주여, 우리 어찌합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됐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왜 엘리사 선지자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지금 둘밖에 없는데? 엘리사와 종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많다. 그리고 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그 사안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종은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 종 또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이란 눈을 열어서 따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입니다. 사원이 기도하기 전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져요. 어떻게든 빨리 도망가든지, 그렇죠? 어떻게든, 아니면 맞다뜨려 싸우든지. 근데 사실 그 두 가지 다 답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원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계심을 알게 되어질 때, 그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제3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제3의 가능성이 우리의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입체적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체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입체적인 시간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사울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요, 늘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만을 상대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어요. 근데요, 그는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내가 해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자신들과 골리앗만 봐요. 평면적인 시각이죠. 근데 다윗은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 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평면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입체적인 관계로 따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되어질 예레미야상에서 도피하여 피신할 때요, 자기를 저주하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다른 신하들은 왕이여, 말씀만 하면 제가 가서 다 죽일까요? 그때 다윗은 말해요. 그만둬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시므이의 저주를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놀랍죠? 다윗은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구나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따라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입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평면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입체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평면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배워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제3의 가능성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제3의 가능성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 사례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3의 가능성이 되어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 제3의 가능성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꺾을 수 없는 악한 사단의 결박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민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친히 몸을 입고 제3의 가능성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제3의 가능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입체적인 시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제3의 감성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3의 가능성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우리 내 수단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3의 가능성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이끄심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음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일생 사는 동안에 물질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신재 집사님 기억하시며 그에게 취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지금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그 오늘 말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찬양 드리시고 파송의 말씀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파송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인 시각으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주께 의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민하심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보호 인도할 역사하심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꿈과 비전과 저들의 삶의 모든 지형 가운데에 그리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릇의 은혜가 세상을 가득하게 아멘. 감사합니다.